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으로부터 지금 시작되죠. 또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식구들, 유다와 여기는 또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가족도 있고, 또 여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가 6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식일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그들은 이제 안식일 때 규정이 뭐냐면, 이게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규정하잖아요.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약 한 2,000규빗 이상의 이렇게 걷는 것조차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지금 한 2,000규빗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2,000규빗이라는 건 약 한 900m에서 한 1,000m 정도. 그 정도 길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또 돌아와서 나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요, 이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약 한 500여 명 정도 돼요. 500명 정도 되잖아요. 누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약 한 500명쯤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만삭이 돼서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약 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승천하신 모습들을 몇 명이나 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순종해서 돌아와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 정도죠. 120명. 그러면 380명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0명은 순종하지 않고 120명 정도가 돌아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가는 거예요. 380명처럼 그 속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기다리는 게 힘든데, 또 그 기다리는 그 가운데 인내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애무나 견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거거든요. 저 갈릴리 놈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화이트 칼라인데 저 사람들은 그냥 다들 글자도 모르고, 단순 무식하고 종교성도 별로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 배운 거라고는 그냥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없어, 막 그래가면서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되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힘든 건데, 거기다 또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네?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쉽다고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금방 가요. 쉬워요. 왜? 그 속에 의미를 주시고 거기에 가치를 주시기 때문에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영적이고 정말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요 그냥 교회로 오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냥 엎드리세요. 고난의 때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가요. 골방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고난을 묵상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망해요. 자기 자신 속에 막 그 고난 속에 막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열려 있잖아요.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라니까 번호 누르고 다 알려줬잖아요. 밴드에 보면 다 있어요. 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밑에서 기도하시는 2층에서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고난할 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네, 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고난할 때는요 시간이 안 가요. 진짜 어려울 때 고난할 때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아요. 진짜 죽어도 안 가요. 고난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가지고요. 진짜 어려워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고 그러지만 그 뒤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 간다니까 시간을. 왜냐면 되게 고난이 있거든요. 뭐 지금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야 이 시간이 갈까 그러면서 저는 제 진짜 이등병의 시간이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요. 느껴진 게 뭐냐면 멈춰 있는 거. 딱 멈춰 있는 거.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장돼서 이렇게 제대할 때 다 되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막 계산할 시간도 없었어요. 막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언제 가래요. 집에 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그냥 쑥 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내 자신이 그 시간대에 파묻혀 갖고 있으면 절대 시간이 안 가고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묻혀 살아요. 그러면 막 그 속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기쁨이 있고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막 정말 보배로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만큼 영광스러운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치 있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손양원 목사님도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전쟁 후에요. 되게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의 설교도 별 볼 일 없었고요. 그렇게 정말 뭐 영적인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그 힘이 나왔냐면 용서에서부터.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근데 그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았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양아들 기꺼이 아들 삼아가지고 그가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이 뭐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막 가서 전하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할렐루야. 네? 코리텐봄 여사가 있잖아요. 코리텐봄. 네덜란드 여사니? 덴마크 사람인가요?
헷갈리네. 콘스탄 여사가 나치에게 잡혀가, 독일 나치군에 잡혀갖고, 당할 수치는 다 당하고, 고문은 다 당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거의 죽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독일의 부흥을 위해서 거기 가서 막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들에게 가서 막 간증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집회를 막 다닌 거예요. 정말 이 영혼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이 영혼들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막 그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막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니까, 네. 거기서 그 독일이 막 부흥이 일어나네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그 집회를 갔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근데요, 보니까 막 너무 분노가 막 치우르고, 자기가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 이게 막 멘붕이 오고 정신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네? 막 당황스럽고. 근데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안아줬대. 그냥 가서 꽉 안아주니까 오히려 더 성령이 막 기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요, 그걸 가지고 같이 바꿔가면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매로 순종했어요. 혼돈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준으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순종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사역을 하라면 쉬워도요, 기다리라고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처럼 매달 기다려야 돼.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도 봤고, 그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봤고, 그가 승천하신 모습도 봤는데, 얘 나가서 막 전해야지. 내가 왜 기다려야 돼? 왜 이 시간들을 내가 낭비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고 순종하니까 정확한 방향을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역사를 바꾸잖아요. 역사를. 네. 그래서 순종하며 기도했던. 그래서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500명의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0명이 순종하고 들어갔다라는, 이사야 보면 남은 자의 신학이잖아요. 네, 남은 자의 신학.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정말 뭐니? 어떤 사람이 남는 자가 되면 순종하는 백성이. 할렐루야. 순종하는 백성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랬는데, 120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많이 왔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500명 중에서 120명이 모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크다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이죠. 아쉬운 모습. 근데 순종하는 120명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끄시잖아요. 정말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엎드리라고요. 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잖아요. 마띠아를 이렇게 세우는데요. 거기서도 제자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고 또 뭐예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함께 뭐 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 네? 끝까지 함께 순종했던 사람. 부활의 증인이요? 순종했던 사람.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제자의 조건은.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가룟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는 거잖아요. 네? 가룟유다 대신에. 나중에 보면 야고보도 순교하면 야고보도 순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를 안 뽑아요. 왜 안 뽑아요? 네?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서 죽어서도 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보면 이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69편이죠. 69편 25절에 있는 말씀, 또 109편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깨달았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네. 왜? 저 영혼의 자리를 누가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네?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간다고요. 그래서 보면 왜 그 12 제자의 자리가 중요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네. 12 제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거기도 보면 항상 12 장로들, 네. 또 12 장로들, 12 또 사도들. 네.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명이 뽑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근데 가룟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 뭐예요?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서 결국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12명의 자리를. 나중에 마띠아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12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뽑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부활을 본 사람, 부활만 보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함께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게 제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그래서 참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벌어질수록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을 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당시 평양에 살았다고 다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또 아니겠죠. 그럼 그 장대현 교회를 다녔다고 다 그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평양에 살았어도요,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대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부흥을 1907년에 그 평양에서 경험했지만,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치명적인 후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가서 데려오라고, 초청하라고,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그런데 보면 거절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밭을 산 사람, 소 5겨리를 사고 장가를 가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또 바빠서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못 가겠대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서 못 가겠대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다 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에 거절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아요. 그들이 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대해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참 그런 시스템을, 교회는 학교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뭐 중복 기도 학교 그러면서 막 공부만 하고 중복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그잖아요. 선교 예배 학교 뭐 하면서 선교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결혼 예배 학교 만들어.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학교 놀이 안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하나예요. 그냥 오직 예배와 기도. 할렐루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요. 학교에 동참하고 함께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라고요. 찾으라고, 두드리라고요. 할렐루야.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니까요.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찾으면 찾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서 오로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기도했다는 게 뭔 뜻인 줄 아셔요? 그냥 오직 다른 거에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꿈만, 하나님의 비전만, 하나님의 소망만 받은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공동체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좀 이따 가겠지만, 우린 그거예요. 그냥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 하나의 소망.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내 꿈, 내 소망, 뭐 내 욕심,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차 그러고 나서 멸망하면 뭐 하겠냐고요. 네? 그것 때문에 받은 복 때문에 거절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린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조율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조율할 때요.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퍼스트 바이올린 중에 뭐 좀 어떤 한 사람이 원음을 딱 쳐주면요, 나머지가 다 그 음에 맞춰요. 한 사람이 쳐주면 그 음에 다 맞춰요. 네? 그러니까 참 한 팀이 된다는 건 뭐냐면 가장 기준이 되는 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한 팀이 되지 못하는 건 부분에 축구도 지금 되게 많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다 각색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주장을 세웠으면 주장의 말을 들어야 되죠. 네? 그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돼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막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가 거역하고 하나가 막 삐걱거리거든요. 우리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방향을 조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정말 라움 하나 쳐줘. 그래갖고 옆에 사람한테 쳐달라고 막 라움 이거 맞아? 무슨 뭐 그거 맞추면 옆에 사람 거 가지고 맞추면요 나중에 다 엉망이 돼버려요. 소리가 다 들려요. 아무리 많은 악기가 있어도요 한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원음을 따라 근음이라는 받아요. 그래서 그 음을 따라 다 맞추고 그래서 나머지 현을 다 맞추고 그러고 나서 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화음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왜 성경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해요? 예수님께 모든 걸 조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야 한 뜻이 되고요. 한 마음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120명인데도 불구하고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120명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 막 온전히 조율하지 못하고 막 영역도 없고 영성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어봐요. 그 12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3,000명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돼 버려요. 그냥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린다니까요. 500명 중에서 120명이 모였지만,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조율이 되고, 막 하나님의 그 영성이 있고, 영감이 있고, 영역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막,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삼천이 막 돌아와서 만약 제대로 서지 못했으면 삼천이 막 돌아와서 그 무리를 이뤘어도요 교회가 개판돼요. 중요한 건요 먼저 믿은 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믿은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참 이게 기도라는 게 뭐냐면 빛이거든요. 빛. 기도는 빛이 환히 보이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든다고요. 네?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막 깨달아진다고요. 네? 바울은 목회서신 중에서 나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러면 점점 더 악해졌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점점 더 이 사람이 더 타락했나? 아니 왜 거의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지? 이건 왜 그래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악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깨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를 깨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밀하게 일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When you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유다의 빈자리. 그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네? 말씀을 붙들고 나중에는 순종의 자리까지 간다니까. 네? 그래서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삶에서 오직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요.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요. 네?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니 변화되어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을 막 써내라 그러면 막 네? 우리 남편이 뭐 저거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막 A4 용지 하나에 꽉 차가 남편이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기도 제목 써내라니까 자기 제목 자기가 원하는 걸 쓰지도 않고 맨 남편이 변화되지 못해서 가정이 엉망이고 우리 새끼들이 변화되지 못해갖고 뭐가 어쩌고. 근데 남들을 변화시키는 그건 주체가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남이 변화돼야 내가 정말 행복한 게 아니라요. 내가 변화되면 주변에 다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죠?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도 있다는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상대방도 있겠지요. 허물이 있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선해지고 내가 먼저 착해지고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도 변화된다. 자꾸 남을 변화시키지 말고요. 네? 나를 변화시키라고요. 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중요한 설교는 지금부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보면 증거는 누가 하시면 성령께서 하셔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들어오고요. 또 삶에 막 활력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주님을 모시고 또 뭐예요? 기도할 때 온전한 증인으로 설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서 전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계속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게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하면 죽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 만났다는 그 경험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 인구가 1억이에요. 거기는 시합한지 수입한지 뭐 하여튼 뭐 대단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위파래요. 순위파. 그래서 IS도 있고 막 굉장히 막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1억인데 근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 막 목도 자르고 별짓을 다 해요. 네? 그렇잖아요. 순위파들이니까. 우리나라는 넉넉 잡아서 900만이에요. 옛날엔 뭐 1200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해요. 넉넉 잡아서 900만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600만 정도를 잡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600만. 근데 여기는 1000만이라니까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네? 막 목 자르고 불 지르고 돌멩이 던지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선 이유가 뭐냐면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기서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네? 이란도 그러잖아요. 무슬림이잖아요. 그 엄청난 무슬림인데도 1400년 동안 전도했던 사람보다 지금 전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이란도 200만이 넘어요. 거기는. 네. 근데 얘기하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대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말씀에 막 체계를 잡고 막 순교의 신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거긴 일하는 직업도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여자들 이거 안 썼다고 히잡인가 뭔가 이거 안 썼다고 그 정도로 핍박할 정도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알제리 같은 데는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50개 교회가 있는데 14개를 폐쇄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36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50개라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개종을 하면 죽거든요. 중동이니까 개종을 하면 죽는데 근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꿈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 되고 싶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냥 환상 중에 꿈속에서 흰 옷 입으신 분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상황을 지금 보면 중동 쪽에서도 엄청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에 목숨 걸고요. 주의 뜻에 막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정말 그들로 인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3천이 5천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부활의 증인이 돼서 나가서 목숨 걸고 전하고 그래서 막 사마리아로 막 또 저쪽 그 아시아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유럽까지도 가기도 하고 막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살리고 세우는 이 큰 일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예요.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